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넉넉히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댁으로 돌아가신 후에 밤에 주무시다가 꿈을 꾸셨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천사가 말합니다. 성도님, 뭐든지 3가지만 물어보세요. 다 알려드릴게요. 이렇게요. 그럼 성도님들은 어떤 3가지를 물어보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로는 이번 주 로또 1등 번호가 뭐예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 로또 1등 번호가 뭐예요? 마지막 3번째는요? 기분 좋은 상상이긴 하지만 로또 1등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은 되었지만 그 이후의 삶이나 관계가 더 어려워졌다는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은 로또를 구입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달라. 내가 1등에 당첨되면 돈 관리 잘하고 사람 관리 잘해서 나는 다른 삶을 살 거야 라고요. 그러나 그들도 다른 당첨자들과 비슷한 삶을 살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먹었다는 기록이 실려 있습니다. 편의상 선악과라고 칭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각으로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내가 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리라, 이런 생각으로 먹었을까요? 아니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으면 그 지식을 잘 활용해서 잘 살아봐야지, 이런 생각은 아니었을까요? 선악과를 먹는 과정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아멘.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를 임으로 먹으라 라고 하셨고 한 가지만 금하셨습니다. 모든 열매를 마음껏 먹으라, 걱정 말고 먹어라, 자유롭게 먹어라, 다만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그 많은 열매들을 하나라도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정말 그러셨어?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답합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 그것을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고 하셨어 라고요. 하와의 대답은 하나님 말씀과 다른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그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과는 다르게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뱀이 말합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아멘.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한번 볼까요? 뱀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You will surely die. 뱀의 말은 좀 작게 썼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You will not surely die. 네. 뱀은 하나님 말씀 속에 한 단어만 끼워 넣어서 정반대의 의미를 만들었습니다. not, 이 하나 끼워 넣어서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거짓의 말로 바꿨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라고요. 이 말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을 너도 갖게 될 거야 라는
유혹입니다. 선악과 하나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한 지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뱀의 말은 거짓이며 유혹입니다. 그러나 뱀의 말을 들은 하와가 어떻게 반응하나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아멘. 하와는 첫째로 이전과는 다른 시선을 갖게 됩니다. 선악과를 바라보는 눈이 바뀝니다.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선악과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하는 능력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지혜롭게 하는 능력은 뱀이 말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뱀이 했던 말이 하와의 시선에 영향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와의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하와는 이전까지는 선악과 먹지 않았습니다. 결코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선악과를 손으로 따서 선악과를 입으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던 아담에게 줍니다. 뱀이 했던 말이 하와의 행동에도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와는 단지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가져온 결과는 정말 참담했습니다. 첫째로 선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한 그들의 행동이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도 주지 못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지만 좋은 것을 단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들은 너무도 많은 것을 나쁜 것들을 얻게 됩니다. 크게 두 종류의 나쁜 것들입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아멘. 첫째로 그들은 수치를 갖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기 이전에는 영광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훌륭한,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아멘. 그들은 범죄하기 전에는 벌거벗었더라도 부끄러움을 느낄 수가 없었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모든 것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결함이 생겼고 보기 싫은 부분이 생겼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생겼고 더러움이 생긴 것입니다.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 때문에 수치를 느끼게 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존재 자체가 수치스러운 존재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그들은 둘째로 두려움도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낯을 피하여 숨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 한 번 더 창세기 3장 9절로 1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아멘. 너무 처참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자 아담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내가 벗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숨었습니다. 라고요. 아담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까? 이 이유 이전에 자기의 수치 때문입니다. 아담은 범죄하기 전에는 벗었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운 부분이 아예 없었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존재였거든요. 옷을 입지 않은 것이 훨씬 아름답고 훨씬 영광스러웠거든요. 그러나 범죄한 이후에는 벗은 모습을 보여줄 수 없을 정도로 수치가 많은, 수치가 가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겁니다.
그 수치들 때문에 이제 더 이상은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제는 동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구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옆에 갈 수가 없구나. 이제는 아담은 자기가 이제는 하나님을 피해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즉 아담에게 생긴 두려움 중 하나는 나는 이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는구나, 이 두려움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3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3장 7절과 8절에서 벌써 자기의 수치를 보게 되었고 자기가 하나님 옆에 설 수 없게 되었다는 참담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담은 자기가 나중에 어떤 벌을 받게 될 것인가, 그것 이전에 죄를 지은 순간부터 가려야만 하는 수치가 가득한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두려움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멘. 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받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나무를 통해서 공급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가지는 알아서 말라서 죽습니다. 나무에서 떨어져 있는 가지는 사람들이 가져다가 불에 사르지기 이전에 알아서 말라서 죽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후에 아담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죄를 지은 그때에 아담은 이미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 혹은 하나님을 꺾기 위해서 그래서 선악과 먹은 게 아닙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어보려고 선악과를 입에 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잊었습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고 하나님 밖에 있는 그 선악과 그 다른 것을 추구하다가 정작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는 분리되는 이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 죄가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는 무엇인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잘해보자. 선악을 잘 알아보자. 하나님 빼놓고. 선악을 아는 지식 잘 활용해서 잘 살아보자. 하나님은 빼놓고. 선악 지식을 사용해서 에덴 동산 가꿔보자. 부부관계 잘 가꿔보자. 하나님 빼놓고.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 없이 잘해보자. 이게 죄입니다. 그런데 이 죄가 아담의 범죄 이후로 온 세상에 가득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살리자, 경제를 살리자, 나라를 살리자. 하나님은 빼놓고. 범죄를 막자, 안전한 사회 만들자,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자. 하나님은 빼놓고. 우리 한번 잘해보자, 이 나라 한번 살려보자, 해결해보자. 단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보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잘해보자고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죄입니다. 또한 세계를 보십시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SNS를 통해서 무엇을 말합니까? 세계 곳곳에서 기근을 없애자, 자연재해를 막아보자, 지구환경을 지키자. 하나님은 빼놓고. 전쟁을 끝내자, 평화를 만들자, 악의 축을 제거해보자. 하나님은 빼놓고. 세계 모든 사람들아, 잘해보자, 살려보자, 더 나은 미래 만들어보자. 단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해보자. 이게 죄입니다. 그러나 지금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빼놓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인류의 역사를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정의를 추구하고
진실을 살려내고 인권을 추구합니다. 자유와 평등, 박애, 인간 존중을 추구합니다. 요약하면 인류는 끊임없이 더 나은 세상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늘 언제나 끊임없이 하나님을 제외시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만들자,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해내자. 그렇기 때문에 인류의 그 모든 역사와 업적이 죄인 것입니다.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역사적 위인들은 천국에 가나요? 남을 위해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위인들은 천국에 가나요? 확실한 것은 아무리 숭고하고 희생적이고 훌륭한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 없이 했다면 그 일은 죄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빼놓고 잘해보자. 이게 죄입니다. 그럼 종교적으로는 어떠할까요?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도 많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고 믿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외우며 그 율법을 준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아멘. 그 시대 종교인들 열심히 했습니다. 절제하며 인내하며 자기를 부인하며 열심을 냈습니다. 열심을 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심은 예수께서 보시기에는 외식일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 없는 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지식을 추구했으나 하나님을 떠난 행동이었고, 신약시대의 종교인들은 하나님 위해서 열심을 냈으나 하나님 없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오늘 힘들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과연 내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과연 오늘 열심히 찬양을 드렸는데 과연 나의 찬양은 예수께서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교회 밖에서는 어떠할까요? 욕 안 하고 술 안 먹고 사기 안 치고 그거는 기본이고요. 나의 일상은 예수께서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성도 여러분, 더 똑바로 살라는 말 아닙니다. 더 철저하게 자기 관리하라는 말 아닙니다.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일이나 행동이나 종교적 행위로 나아가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신앙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일상생활을 하나님 안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 바리새인과 다른 신앙이 무엇인지, 바리새인과 다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간섭해 주시고 나의 삶을 간섭해 주셔서 정말 어떤 삶이 하나님 안에서의 삶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나요? 하나님, 나에게 간섭해 주소서, 나를 고쳐 주소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그리하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더욱 살아가는 은혜를 넘치게 받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아멘. 뱀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아는 지식을 얻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선악을 아는 지식이 무엇일까요?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두 가지의 일종의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판단하는 능력과 정죄하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아멘. 아담이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한 거예요. 즉, 나에게 저 여자를 주신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열매를 준 저 여자가 잘못한 거예요. 또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은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 정죄하고 하와를 판단 정죄합니다. 그리고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와가 말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만드신 뱀 때문에 내가 범죄한 거예요. 즉, 뱀을 만드신 하나님이 잘못한 거고요. 그리고 나를 꿰은 뱀이 잘못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은 후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능력을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모이면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이 잘못이야. 저 사람이 감옥 가야 돼. 저 사람이 죽어야 돼. 이렇게 아담 이후로 모든 인류는 모든 사건, 모든 인물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판단과 정죄를 한 단어로 합하면 무엇일까요? 심판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남을 심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심판하는 권한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판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권을 도적질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권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마음껏 남을 평가하며 점수 매기며 판단하며 마음껏 남을 정죄하며 심판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죄를 지은 후에는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권을 행사하며 산다. 세상 사람들은 판단 정죄를 못하면 재미없어서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대화를 해도 결국은 판단 정죄로 흘러갑니다. 결국은 누가 잘못했네, 누가 문제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네, 누가 잘못했네, 나는 괜찮은 사람이네, 결국 이런 쪽으로 흘러갑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나는 어떠할까요? 성도는 거룩한 백성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과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권을 마음껏 휘두르며 살아갑니다. 판단 정죄가 그들의 삶의 기쁨이며 활력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의 심판권을 하나님께 반납한 사람들입니다. 판단 정죄가 하나님만의 권한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심판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자들이 우리들 성도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성도가 심판권을 반납하지 않고 열심히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교회에서도 판단 정죄가 넘치고 비교와 판단이 넘치고 교인들이 아무리 뜨거운 마음을 품고 아무리 굳은 결단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권을 반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교회가 아파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을 보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내가 판단 정죄하지 않으리라 이러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판단 정죄할 때마다 가르쳐 주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권을 사랑하는지, 그 심판권을 휘두르는 쾌감에 내가 얼마나 취해 있는지 나를 좀 가르쳐 주십시오. 판단 정죄하지 않으면 교회 다닐 맛이 안 나요. 이런 나 좀 가르쳐 주세요. 고쳐 주세요. 하나님의 권한을 내가 쥐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살 때에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통하여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 통하여 죄인들을 용서하실 거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심판은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도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사람을 정죄하는 것도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하나님만의 권한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세 번째 메시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으면 어떻게 살게 되는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행사하며 산다. 성도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는 남을 심판하는 힘은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반대로 남을 용서하는 힘을 하나님에게서 받은 자들입니다. 그게 우리들입니다. 심판권은 남을 죽이고 추락시키고 망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심판권은 남을 부끄럽게 만들고 남을 초라하게 만들고 남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심판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도 심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용서는 다릅니다. 용서는 남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용서는 사람을 다시 웃게 만들고 생기가 넘치게 하는 힘입니다. 용서는 상대에게 자존감을 세워주고 하루를 버텨낼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용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나도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심판권을 반납할 실력을 나에게 좀 길러주시라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는 실력도 나에게 길러주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용서가 무엇일까요? 내가 참고 내가 넘어가지고 그게 용서일까요? 마지막으로 어떤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용서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분은 자녀를 기르면서 가정을 지키면서 쉬지 않고 달려오셨습니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지만 더 열심히 사셨습니다. 정년퇴직 후에도 사회봉사를 하면서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어르신은 어느 날 정체성의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나는 자식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찾지 않을까? 나는 세금 잘 내고 법 잘 지키며 정직하게 살았는데 왜 이 나라는 나를 알아주지 않을까? 나는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안 하면서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금 내 옆에는 아무도 없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세상에는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왜 더 살아야 돼? 이렇게 어르신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해서 마음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무 외롭고 허무하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르신은 어떤 집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기독교 집회 아닙니다. 어떤 사회단체의 집회입니다. 그 집회의 강사가 이 어르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러 어르신들을 불러놓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정도까지 성장한 것은 다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우리 어린이 아이들이 밥 잘 먹고 공부할 수 있는 것도, 또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나라가 된 것도 다 어르신들 덕분입니다. 어르신들이 진정한 애국자입니다. 오랜 세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강사의 말을 들으면서 어르신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이 어르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는데, 내 자식들도 나를 몰라보는데 이 강사는, 이 단체는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렇게 해서 어르신은 이 단체의 일원이 되었고 이후부터는 단체가 밀어붙이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어르신은 단체가 좌표를 찍어주는 곳에 가서, 단체가 알려주는 곳에 가서 욕하고 뒤집고 난리를 피웁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그 분노와 억울함을 푸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단체에서 세월호 특별법 서명을 받는 곳으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다른 어르신들과 함께 그곳에 가서
난동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서명대 집기를 부수고 앉아있던 유가족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혈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자기의 그 모든 억울한 분노를 담아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르신은 자살 직전의 상황까지 갔었지만 어떤 사회단체 강사의 말을 듣고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삶의 방향을 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방향은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 누군가를 부수고 누군가를 해하고 누군가를 망하게 하는 것, 즉 남들을 심판하는 것을 자기 삶의 방향으로 삼게 된 것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르신의 잘못된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이 어르신이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리다가 잠깐 쉬시려고 조용한 곳으로 가서 앉으셨습니다. 잠깐 쉬신 후에 또 난동을 부리시려고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담사 한 분이 어르신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분이 어르신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상담사는 어르신에게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왜 그러셨어요? 어르신이 잘못한 거예요. 어르신 사과하셔야 합니다. 이런 심판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딱 3마디만 건넸습니다. 선생님,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자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자기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어릴 적 힘들었던 일을 말하시다가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와 함께 살던 시절의 이야기로 갔다가 그 후에는 자신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아들과 며느리 이야기로 옮겨가고 그렇게 쓰레기장에 버려진 부서진 장롱 같은 자기 삶을 얘기하면서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르신은 자기 얘기를 하시다가 불쑥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그 아이 엄마들에게 욕한 건 부끄러워. 어르신은 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한참 후에 상담사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런 마음이셨군요. 성도 여러분, 솔직히 사회단체 집회에 동원되어서 당당하게 폭력을 휘두르는 이 어르신에게서 사과를 받아내려면 몇 시간의 설득이 필요할까요? 설득이 가능하긴 할까요? 성도 여러분, 너의 잘못이야, 너가 먼저 사과해, 너가 먼저 용서해, 이런 말이 바로 심판의 말입니다. 그러나 상담사가 했었던 고향이 어디세요? 이 말이 바로 용서의 말입니다. 상대를 살리는 용서의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말이 넘쳐나야 할까요? 교회 안에는 용서의 말이 넘쳐나야 합니다. 그러나 용서의 말을 너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로또 1등 당첨 번호가 아니라 용서의 말 한마디만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 지체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한마디만 가르쳐 주세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구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가르쳐 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평생의 소원 내 주님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삶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